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납병 환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만나면 이 축복이죠. 예수님이 납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건 대단히 축복이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연히 가시는 것 같지만 이들을 만나시는 것도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주신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납병 환자가 만났어요. 12절 13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납병 환자들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보통 한 45m 정도 떨어지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불결하다고 그래서 멀리 서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서를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멀리 섰다는 얘기는 납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율법에 의하면 납병 환자는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됐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바닷가에 해변가에 살고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마을 바깥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멀리서 주님께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목소리도 상하고 이 목이 문드러져서 소리가 약해져서 그냥 새는 소리, 조그만 소리, 좀 큰 소리를 지르면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아주 험악한 그런 상태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쳐다보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납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 납병은 그 당시 저주받은 질병이었어요.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납병과 비슷한 질병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질병이에요. 이 죄라는 질병, 저주받은 병이에요. 죄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진 이 죄, 이 원죄,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과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곳에 화영금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어가지고 죽음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전염병이 죄라는 병입니다. 어떻게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되고 우리의 선행으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가 남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병균을 죽여도 조금만 남아 있으면 그건 죽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박멸시켜야 되죠. 암의 세포는 완전히 죽여야만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암의 세포를 90% 죽이고 10% 남아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여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죄 때문에 주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도저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오병을 쏟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어제 큐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단어를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그 다음에 낮아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외침.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축복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간절한 외침,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이 나병 환자 10명의 그 부르짖음.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나병에서 나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어렵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시죠?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가라, 이 정도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근데 거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을 것이다 이거예요. 나을 것이다. 근데 이 낫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다가 보니까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언제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삶을, 천국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나음을 잊게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믿고 가는 겁니다. 이건 참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가니까 문제죠. 발을 안 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삶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주님이 고쳐주셔서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이들은 나음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명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other 9?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아니, 이 시대 교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과연 초대교회 때 나오는 그 교회의 특징이 이 시대 교회에 스며져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이 가족이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가족이 아니라 무슨 주식회사 같아요. 솔직히 이 시대 교회를 보면 무슨 학교 같아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 시대 교회를 보면 무슨 회사 같아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정의 컨셉이 무너지면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이란 단어, 그래서 이 세상에 가정을 준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걸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로 여기죠. 구원받은 것 당연한 거로 여겨요. 그런데 어려운 일, 좋지 않은 일, 마음에 들지 않은 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즉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불평이, 비난이, 판단이, 비방이, 가십이, 불만이, 원망이, 시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찬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것이 세상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들이고요. 그 당시 나병이 나오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주어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허가를 받아야만이 자기 집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받고도 나머지 9명은, 이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부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서 윤회설을 만드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거로, 더 높은 곳으로, 이게 윤회설입니다. 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목적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몰라요. 이루지 못하고 동물처럼 살다가 이 땅을 떠나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거기가 내가 왜 이 땅을 사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얼마나 큰, 이건 뭐 엄청난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면 바로 주 안에서 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이 천국의 삶은 돈을 많이 가진다고 천국의 삶이 될까요? 돈 많이 가지면 편하고 좋아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의 삶은 아니잖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문제가 더 많죠. 사실 큰 기업 하시는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 잠을 못 자요. 이분들은 그 한 가지 실수하면 수백만 불이, 아니 1억 불, 2억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결정을 할 때 이분들은 피가 마른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부르시져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천국은 아니에요. 적다고 지옥은 아니에요. 높다고 낮다고 천하다고 귀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안에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 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나의 진정 구원자, 나에게 죄 용서함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매 순간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참 구원자가 되셨을 때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면 장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불치의 병, 저주의 병, 납병이 나와서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드리는 이 납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감사의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들에게 이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이방인 납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납병 환자가 가다가 병이 낫는 순간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병이 낫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일병과 정갈에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환난과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훈련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중간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가난할 때, 내가 배고프고 내가 사고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병에 걸리고 할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신명기에 보면 배불러 쳤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 두렵건대 내 능력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어놓으라 할까 두렵다. 이 9명은 잘되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축복의 근원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큰 소리로, 입술로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병 난 것을 보고 그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생각을 품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에 있는 감사를 이 말로, 입술로,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표현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찬양을 하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게 뭐예요? So do I. 맞습니다. agree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만 있는 언어예요. 나는 우리들이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세요.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11조도 믿음의 기준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건 믿음의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감사의 자세예요. 이 감사의 자세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불평하는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16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첫째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의 죄를 치료해 주셨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그 목적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알면서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입술을 동원해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 전체를 난 주님께 바칩니다, 이 소리예요. 우리 인생 생활에서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에게 정말 아주 너무나 귀한 신세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사랑의 표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말만 해도 가증스러워요. 삶 속에서 표현해야 돼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로. 찌꺼기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찌꺼기 선물 많이 받아요. 솔직히 난 그거 참 마음 아파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주어보시고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성도 간에 정말 그런 사랑을 주어보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야 인생 승리 아닐까요? 이런 삶을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33살 때 드릴 거 없어서 저를 드린 거예요. 연예계 현장을 떠났어요. 저의 연예계 생활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님 역을 249회, 연습까지는 1000회 공연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돈 벌어야 될 그 순간에 미친 듯이 전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로 들어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무슨 그냥 뭐에 이 표현이 죄송한데 홀려서 휙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나쁜 표현이고 주님이 나를 휙 옮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들을 것이 없어서 나를 드립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드린 베드로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바울이 나오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신 고승희 목사님, 난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봐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마스터를 공부했어요. 그때 만나게 되어서 그때부터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했죠.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경영정보학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귀국하면 처갓집이 아주 재벌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회사를 인계를 해주기로 해서 가기로 약속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미시시피 주립대학에 있는 유학생 교회의 집사였어요. 저를 초청한 거예요. 원래 거기 강사님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오시기로 했는데 무슨 일로 못 오시게 된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런데 이 고승희 집사님 안에 제가 떠오른 거예요. 목사님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제 스케줄 보니까 그때만 딱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3일간 집회를 했어요. 전 가면 구원 초청을 하는데 목사, 선교사 초청은 잘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목사 될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고승임 집사 부부가 앞으로 막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아니, 두 분은 박사학위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국 가서 사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더 좋을 거야. 아니래, 목사가 되겠대. 그러더니 목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교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참 귀한 목사님이에요. 수요일날 왔는데 얼굴 보니까 그땐 포동포동하던 청년이었는데 수요일날 보니까 늙었어. 그런데 고상하게 늙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이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참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살다 죽을 건가요? 그럼 동물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이 목적이에요.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네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야. Follow me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잖아요. 각계각층에서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주부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참 목적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